헌금의 법칙 12. 추수는 기적이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생명을 가진 씨앗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공장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씨앗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생육하여 번성하는 씨앗을 만드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창세기를 읽어보라. 씨앗은 공장에서 제조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씨앗으로부터 생산된다. 씨앗의 기원은 창조주의 권능에 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1절 12절. 이 구절을 보면 씨앗의 유래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에 씨앗이 있게 하셨다. 씨앗 하나하나는 기적의 캡슐과도 같아서 마침내 자기가 속한 종류의 식물을 재생산한다. 씨앗은 기적의 산물. 마가복음에는 씨앗에 숨겨진 기적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는 말에 주목하라. 이 구절이 기록된 이후로 20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것은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다. 현대인은 수확을 늘리는 방법을 많이 습득했으나 아직까지도 어떻게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씨앗은 이화수분의 과정을 통해 잡종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나 기계로는 씨앗을 만들 수 없다.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과정에는 기적이 잉태되어 있다.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관여하는 것이다. 농부가 기적을 믿든 안 믿든 씨앗이 열매를 내려면 기적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씨앗 안에 있는 열매를 억지로 꺼낼 도리는 없다. 그냥 적당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버려 둠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추수의 종류. 성경에는 여러 가지 추수의 종류가 나온다. 농사를 지을 때 일어나는 일, 말세 때 인류의 추수, 재정적인 추수 등이 그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추수를 최대로 늘리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공식과 기계적 고백. 추수가 있을 때는 항상 기적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추수는 언제나 하나님의 간섭을 요한다. 하나님 없이는 추수도 없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추수를 기계적 과정 또는 사전에 치밀하게 조율된 고백으로 치부해버리는 사람이 없지 않다.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씨앗을 자라게 하시지 않으면 다 헛될 뿐이다.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 농부는 기계적 공식에 따라 추수를 할 수도 있다.
불신자가 씨앗을 심는다고 해도 식물의 세계에서 씨앗은 자랄 수 있다. 그러나 파종과 추수에는 한 차원 높은 영역이 있다. 이 영역에는 특별한 추수가 있다. 성경에는 돈의 배가, 보리떡과 물고기의 배가, 친구의 배가 등 여러 가지가 나온다. 이 초자연적인 영역에서는 단순히 공식에 따르는 것으로는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 이 특별한 추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추수의 법칙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물질적 추수는 대단히 영적인 문제이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 주님의 추수의 법칙을 움직이는 힘은 바로 믿음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구할 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다. 따라서 우리가 재물의 씨앗을 뿌렸을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추수를 구함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하셨음을 기억하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가장 높은 형태의 신앙이다. 영적인 세계에서든 육적인 세계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길이 열린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누가복음 10장 17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보서 2장 9절 10절. 모든 것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뿐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씨앗은 땅 아래에서 성장한다는 점을 기억하라. 우리의 씨앗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라나고 열매 맺도록 씨앗에게 명령하라. 당신이 물질의 씨앗, 즉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신이 뿌린 씨앗에 대해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신이 후원한 사역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라. 당신의 씨앗에 대해 긍정적인 표현을 자주 입에 올리라. 여기에 쓸데없는 장애물을 제거하라. 불가능의 산. 당신과 추수 사이에는 몇 개인지 알 수 없는 산들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다. 실직이나 좌절, 불경기, 정치적 불안정 등 경제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수없이 많다. 당신의 산은 직업 능력의 부족, 기회 부족, 학력 부족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추수를 가로막는 장애물의 산이 될지도 모른다. 장애물이 스스로 사라질 거라는 기대는 버려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절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산, 비록 빚더미의 산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옮겨질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당신이 뿌리는 씨앗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씨앗이 자라는 데는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한다. 성경에는 우리가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고 약속되어 있다. 기도는 물질적 추수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의심치 말라. 다음 구절을 보면 의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다.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결코 의심하지 말라. 의혹이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 마침내 무너진다. 강한 믿음이야말로 추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추수 전체가 당신의 믿음에 달려있는 시기가 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이 구절에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원료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추수의 원료인 것이다. 당신의 영혼에 의심이 끼어들면 추수가 취소될 수도 있다. 믿음이 사라지면 추수도 함께 사라진다. 믿음은 또한 영적인 세계에서의 추수를 믿는 증거이기도 하다. 영계에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던 것들이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의심이 침범치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라. 잘못하면 수확이 없어질 수도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사이의 출입문이다. 당신의 추수는 강한 믿음의 출입문을 지나 보이는 세계로 나온다. 올바른 말을 하라.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구한 것을 받으려면 올바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경고가 3차례나 나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추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말만 하라. 절대로 의심이나 두려움이나 파괴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한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라. 추수에 확신을 주는 것들만 이야기하라. 결코 추수를 취소하게 만드는 것들을 말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지하게 투자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시간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기도는 당신이 뿌린 씨의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의 성부 하나님은 추수의 절대적 권한을 갖고 계시다. 또한 우리는 그분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추수, 헌금의 법칙을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라. 틈나는 대로 읽어보면서 당신이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은 풍성한 추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추수, 헌금의 법칙. 1. 씨를 뿌려야 한다. 2. 씨는 쓸모없게 해야 한다. 3. 거두고 싶은 열매의 씨를 뿌려야 한다. 4. 씨를 뿌릴 때 추수량을 정해야 한다. 5. 좋은 땅에 심어야 한다. 6. 추수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 7.
제대로 거두기 위해서는 밭을 잘 돌봐야 한다. 8. 바라는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야지 작년 추수량에 맞춰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9. 추수 때는 항상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10. 추수량의 일부는 다시 씨를 뿌리기 위한 것이다. 11. 추수량의 일부는 보관하기 위한 것이다. 12. 추수는 기적이다.